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 연중제 33주간 월요일입니다. 33주간 월요일 홀수의 33주간 월요일. 이번 주 동안은 마카베오기 상권, 그리고 오늘 화답성은 시편 119,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시편 119를 한번 써보는 거. 복음은 루카복음 18장 예리코의 소경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마카베오기 주해를 보시겠습니다. 자, 마카베오기 주해를 보십시오. 마카베오기 주해. 후기 역사서. 마카베오기 상하권은 유다교 경전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가톨릭에만 있습니다. 개신교에도 없고. 마카베오기 상하권은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죠.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 안티오쿠스 3세, 그 다음에 셀레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리고 시몬의 아들 요한 히르카노스까지 상권은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비슷하게 마카베오는 유다 마카베오의 마카베오입니다. 유다 마카베오의 마카베오. 마타티아스의 셋째 아들입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그 형제들의 게릴라전 전쟁입니다. 특히 그때 나오는 왕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별명이 에피파네스예요. 자, 마카베오기는 전부 다 히라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권만 볼게요. 상하고는 다 주에 올려놨는데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후기 역사서니까 몇 월 달에 했나? 4월 달에 했는데 잊어버렸죠. 그죠? 많이. 마카베오기 하권 먼저 했고 상권은 나중에 했습니다. 상권은 마이너스 100년경에 쓰이기 때문에 나중에 쓰이죠. 그런데 마카베오기 상권이 왜 앞으로 갔냐면 하스모니아 왕조실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스모니아 왕조실록. 하스모니아 왕조는 시몬부터 시작해요. 마타티아스의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베오, 다섯째 아들이 요나탄, 그리고 둘째가 사이몬입니다. 셋째, 다섯째, 둘째 아들의 사이몬의 아들이 사이몬부터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쪽 집안의 성이 하스모니아예요. 하스모니아. 유다 마카베오는 마이너스 166년부터 160년까지 6년 동안 게릴라전 사령관입니다. 그때 시리아의 왕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아들 요나탄이 그 뒤를 이었죠. 160년부터 143년까지. 그리고 사이몬이 요나탄의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사이몬은 자기 아들 요한 히르카노스에게 왕권을 물려주죠. 원래 이제 사제 집안입니다. 이 집안들이 사제 집안인데 요나탄 때부터 나 사제인데 왕하면 안 될까? 하니까는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게 이제 바리사이입니다.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사이. 그때 바리사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나탄 때 바리사이라는 단어와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차도가이가 있고 SNF가 있고 요나탄 때. 그런데 결국은 둘째
사이몬이 이제 뒤를 이으면서 하스모니아 왕조 대사제인데 이제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 히르카누스로 넘어가고,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카비오기 상권은 언제쯤 쓰인다? 마이너스 100년경에 쓰인다. 마이너스 100년. 자, 그러면 여기 성경대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333년에 히랍 시대가 시작이 되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한 12년 정도 하고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6개로 나눠지고 막 전쟁에서 결국은 4개로 통일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고 시리아 쪽은 셀레오코스 왕조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볼까요? 그러면 지도.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노란 쪽에 있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필립 2세.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입니다. 필립 2세.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드로스가 왕이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선생님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이쪽에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와서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이쪽을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돌아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 그래서 약 12년 정도에 여기 인도의 인더스 강을 넘지 못하죠. 그죠? 인더스 강을 넘지 못하고 여기까지 쭉 이어서 이 노란 게 다 그리스 제국이 됩니다. 그리스. 자, 그래서 성경연대표를 보시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이때는 마이너스 320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점령이었고, 마이너스 200년부터는 다시 시리아에 점령됩니다. 시리아에. 그때가 요 정도 됩니다. 이게 노란 게 이집트고 이게 다 시리아예요. 이게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아버지 시대 때 이만큼.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 때는 여기 가자 지구 있죠, 예루살렘 있죠, 여기가 다, 이쪽이 다, 여기랑 보이나? 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다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년경부터는 셀레오코스 왕조 시리아 지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인데, 아버지가 로마랑 전쟁해서 나중에 져가지고 아들 둘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로마에서 이제 아들을 풀어줬죠. 그래서 형이 먼저 왕이 되고, 형이 또 전사하니까 조카가 왕이 되는 거를 안티오쿠스 4세가 애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게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3세, 셀레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마이너스 175년에 이제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167 써있죠, 그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래서 166에 이제 마카비오 항쟁이 일어나고,
164년에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 정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것이 한우카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160에 죽어요. 유다 마카베오가. 그 다음에 요나탄, 그 다음에 사이몬 해가지고 하스모네 왕조가 쭉 시작이 된다. 결국은 로마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은 마이너스 333에 그리스 식민지, 마이너스 63년에 로마 식민지 시대 이렇게 됩니다. 요때 잠깐 독립을 하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볼 때 마카베오기 하권은 앞에 마이너스 160년경에 쓰이고 마카베오기 상권, 오늘 공부할 상권은 마이너스 100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중에 쓰이죠. 더 나중에. 마카베오기 상권은 하스모니아 왕조실록이다. 근데 왜 앞으로 갔냐? 역사가 쭉 정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정리돼서. 네. 그래서 상권은 언제 했다? 마이너스 100년. 하권은 훨씬 60년 전에 쓰였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00년경에 하스모니아 왕조실록을 썼지만 결국은 63년에 다시 로마 식민지로 됩니다. 63년에. 마카베오 시대에 예언운동이 끝나고, 예, 그래서 묵시문학이 시작이 됩니다. 예언문학이 끝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나탄이 왕일 때, 대사제일 때, 요나탄은 대사제예요. 대사제인데, 마타티아스가 사제입니다. 사제. 그래서 아들들이 다 사제예요. 예. 그 중에 5째 아들이 요나탄입니다. 이 요나탄이 내가 사제인데 왕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파가 바리사이파, 하세요 한 게 차두가이, 이도저도 안 된다, 우리는 사막으로 들어간다, SNF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나탄이 왕권을 하려고 할 때 요런 파들이 생겼다. 하시드들이, 거룩한 자 하시드들이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자, 학원은 그냥 다음에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성경 본문 마카베오기 상권 1장. 알렉산드로스가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 자, 필립 2세 아들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가정교사를 붙였죠. 그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가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12년 정도 하고 죽었어요. 왕하고.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같이 전쟁을 한 6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갔다가 나중에 4명의 왕으로 바뀝니다. 그 중에 이제 유다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셀레오코스 왕조. 셀레오코스 왕조.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3세가 먼저 왕이 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로마의 인질을 풀어줘요. 그래서 큰아들이 먼저 왕이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은 셀레오코스 4세. 근데 또 전사예요. 전쟁 중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조카를 죽이고 이 3세의 아들 4세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별명이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 나는 신이다 그 얘기죠. 에피파네스. 자,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랑 전쟁을 해요. 그래서 두 나라의 임금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아 이렇게 큰데 얘랑 싸워서 자꾸 전쟁에서 이걸 다 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집트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유리를 했어요. 그리고 많이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많은 박해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다교를 박해합니다. 유다교를 박해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방인의 풍습을 따를 것,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축제 못한다, 그리고 돼지고기 먹어라, 할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유다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혹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불태워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할례를 주지 마라. 근데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주면 아이를 다 죽여서, 여기 있잖아요. 61절. 그 젖먹이들을 엄마의 목에 매달았다. 엄마의 목에 매달았다. 그 집안과 또 그까지 엄마도 매달았다. 나중에 죽였죠. 그러나 굳게 결심한 이들, 하시드의 복수 하시dim. 그들은 죽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그래서 항쟁 운동이 벌어졌다. 종교 자유 전쟁이, 게릴라전이죠. 정규군하고 전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유다 마카베오가 사령관이 돼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그 앞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 받고 주애를 잠깐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다가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그래도 주님, 저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시편 119편이니까 토라가 완성됐어요. 응? 이게 마이너스 300년이니까 100년 전에 이미 모세오경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라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율법 복되어라, 주님의 율법 복되어라, 율법을 지키는 이들, 그분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 쭉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쓰면서 이 마이너스 167, 166, 165 이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막 박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시를 한번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53절, 악인들 때문에 제가 노여움에 사로잡히니 저놈들은 율법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죄인들의 올가미가 저를 휘감아도 저는 토라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교만한 자들이 제게 구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놈들은 토라를 따르지 않는 놈들입니다. 토라만이 참되건만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없애려고 하지만 저는 토라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쭉 있죠. 토라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를 박해합니다. 토라로 제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떤 불의도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억압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기에 제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이 되어 흐릅니다. 이런 거를 핫시드가 돼가지고 한번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만 쓰세요. 네.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멀리 있으니 저놈들이 토라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저를 뒤쫓는 자, 억누르는 자, 박해하는 자가 많으나 그러나 저는 토라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배신자를 보고 역겨워합니다. 네, 토라를 지키지 않는 저놈들입니다. 쭉 한번 써보세요. 그죠? 중간중간에 꽤 있죠? 핫시드들의 마음 176절까지 토라에 관해서 이쪽만 써요.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요것만 천천히. 그리고 핫시드들의 마음이다 그런 거는 빨간 걸로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복음은 루카복음 18장 뒤에 쭉 나서 예리코의 소경입니다. 예리코의 소경.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눈먼 거지가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메시아시여 저에게 은총과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여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오시기로 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대가리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을 멈추시고 그에게 가셔서 뭘 바랍니까?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케이 다시 보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하고 이르시니 그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요게 더 중요해요. 그러자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예리코의 소경, 예리코의 소경. 마태복음 20장, 마르코복음 10장 세 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리코의 소경이 주는 메시지는 뭔가 묵상해 보시고요. 40일 보험 묵상.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21장 죄의 추악함. 죄가 뭔가? 죄는 하느님을 모르는 게 죄죠. 구체적으로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우리가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식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은총.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7장 보시겠습니다. 로마 7장. 그리고 119, 시편 119를 웬만큼 하신 분들은 로마서 7장 이쪽 부분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지 않는 걸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잡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합니다. 죄가. 나는 선을 바라면서도 선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는데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바로 내 옆에 딱 도사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들의 식별이 필요하다. 영들의 식별. 그래서 이냐시 영성수련 32번을 꼭 한번 써보세요. 32번. 생각의 세 가지 원천입니다. 생각의 세 가지 원천. 우리가 생각을 딱 하는데 그 생각의 뒷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성령과 악령과 자신의 축적된 경험.
그러면 이것이 성령으로부터인지 악령으로부터인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결과가 뭐냐?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악령의 충동이구나. 결과가 좋으면 이건 성령의 충동이구나. 33번은 그러면 나쁜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끌어버리시오. 물리치는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32번이 더 중요합니다. 영들의 식별입니다. 영들. 특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선행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깨끗하고 맑은 물하고 썩은 물하고 섞는 거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원죄와 본죄로 더럽혀진 우리 영혼의 그릇에 담다면 하느님께 제대로 봉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뿌리채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어떻게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낼 수 있을까요? 빛이 들어와야 된다. 빛이 들어와야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것입니다. 자, 준주성범 3권 20장도 쭉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32번까지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하시 영성술은 32번까지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시편 119 그리고 로마서 7장 전체 그리고 이하시 영성술은 32번 한번 숙제 묵상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